오늘 1절 말씀에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기억하여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뭐 특성하실 분 있습니까? 특성하실 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 우리 이상영 권사님께서 대표로 우리 성경을 크게 또박또박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아니면 성경책 보시든지.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153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상용 권사님께서 대표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성경을 봉독하는데 대표로 봉독하는 거예요. 자, 성경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경고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뤄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악인 그 피값에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한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의 기억은 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려우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니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당장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냐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앞뒤로 전호자로 한번.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0일 0시부터 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이렇게 허용했습니다. 정부에서 허용했는데 일부만 허용한 거죠. 교회 예배당의 좌석수의 30% 이내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15명 정도 예배 드리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35석 되고 이쪽 한 해서 5석, 6석 되니까 한 15명 정도 예배 드리면 정부에서 뭐 이렇게 타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단계로 조정이 됐어요. 2단계 때는 뭐 이렇게 뭐 그 300명 미만 교회는 뭐 20명으로 제한해서 예배를 막 정부에서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조금 완화돼 가지고 10일부터 대면 예배가 허용돼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수요일 예배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날 저녁 이제 7시에서 8시 금요일 날도 7시에서 8시 이렇게 금요 기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 아멘 집사님도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번 따랐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와 보니까 제자들이냐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 졸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완전히 와서 마귀 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도 나와서 수요예배도 드리고, 수요일과 또 주일 사이에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기도 1시간 드려요. 주일 금요일 날 7시에서 8시 와서 잠깐 기도하는 거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대면 예배를 허용했으니까, 물론 제한을 뒀죠. 좌석수의 30%로 제한을 뒀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자유로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수요예배 나오실 분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도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왜?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운 거죠.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운 거.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10분 이해하죠. 몸이 아프니까 거동도 못하고 들어 누워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분,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박차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요, 이 독감이나 폐렴보다 약한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정부에서 너무 막 이렇게 방송으로 때려가지고 겁을 줘서 그렇지, 사실 독감으로 죽는 인원, 폐렴으로 죽는 인원보다 적은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인원인 것입니다. 근데 마치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겁이 많은 거죠.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은 몇천 명씩 돼야 하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은 기껏해야 300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또 개인 위생관리 잘하면 또 면역력을 높이는 거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영적 파수꾼 에스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적 파수꾼 에스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 전의 인물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두 동강이 됐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동강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6.25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두 동강 됐잖아요. 두 동강.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솔로몬 이후에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대.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 저 북한에 누가 침공했죠? 우리 김재규 선배님? 누가 침공했죠?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했잖아요. 우리 정명순 선배님이랑 딱 맞추시네요. 누가 우리나라를 남침했죠? 김일성 선생님. 김일성 선생님. 선생님 내가 네. 김일성 선생님께서 남침했대요. 김일성 맞아 6월 1일. 자, 그런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제 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을 했는데 2차 침공으로 인해서 그때 침공한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갔어. 왕도 여호와긴이라는 왕, 여호와긴이죠. 여호와긴과 그 다음에 포로들 한 10,000여 명을 포로를 끌고 왔어.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에스겔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에스겔. 에스겔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 배경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또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오늘 또 하나의 사명을 준데, 그 사명이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 들어보셨죠? 영어로 watchman. 한번 따스나 watchman. 파수꾼이라는 것은, watch라는 것은 지켜보는 사람이죠. 잘 지켜보는. 저기 전방 부대에 가면요, 경계병들이 저기 오나 안 오나 딱 지켜보고 있잖아. watch하잖아. watch. 그쵸? 전방 부대의 경계병들이 뭐하고 있죠? 지켜보고 있잖아요. 저기 오나 안 오나, 저 북한 공산군이 오나 안 오나 그 경계병들이 경계를 잘못 쓰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죠? 적화가 되는 거예요. 빨갱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계병들이 경계를 잘 써야 돼요. 저 전방에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에 그 군인들이 경계를 잘 써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야. 경계병들이 막 자고 있어. 아멘집사. 아멘집은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면 그냥 저기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죽는 거야. 자면 안 돼요. 우리 정명수문이 자면 안 돼요. 자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정명수문이 내년도에 건사직분 줘야 될 것 같아.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도 잘하세요. 말씀을 참으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듯이 지금 말씀을 진짜 잘 들어. 제가 오늘 막 춤을 추고 싶어. 정명순 선생님이 말씀을 잘 들으니까 막 제가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 나도 춤추고 싶네.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파수꾼은 이 성벽 있잖아요. 성벽 안에서 이 망대가 있고 탑이 있어. 타워가 있는데 거기서 타워가 높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적이 오나 오나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온다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보호하는 거죠. 보호. 성 안에 있는 사람. 파수꾼이 뭐 하는 것이라고? 성 안에 있는 망대나 타워, 탑에 있다가 적이 오면 잘 살피고, 적이 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리는 것.
적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게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오늘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임명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볼까요? 인자야, 에스겔이 인자야 부르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오늘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임명한 거, 포인트한 거, 임명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에스겔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영적인 파수꾼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습니다. 나도 에스겔처럼 영적인 파수꾼이다. 영어로 watchman. 파수꾼이 뭐라고요? 적이 오나 살펴서 적이 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리는 거예요. 저 전방 무대에 있는 보초병이 경계병이 보초를 서다가 북한군이 오면 살피다가 보고 적이 막 10명 100명 오면 빨리 알려하잖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경계병이 보초병이 잠만 자고 있으면 옆 친구가 장난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에 났던 메가더 장군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한번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작전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경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파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저도 그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경계가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에 적이 오는 거,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을 딱 목회자가 경계를 해야 돼. 경계. 이단들이 오는 것을 딱 목회자가 경계하는 거야. 신천지가 오는지 여호와의 증인이 오는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아니면 각종 이단들이 오는지 목회자가 딱 총을 서고 하나님 말씀은 검이잖아요. 총이잖아요.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신천지가 오는지 여호와의 증인이 오는지 딱 경계를 해요. 경계. 보초를 잘 써야 돼요. 아멘. 일사님 보초를 잘 써야 이단들 사이비들이 우리 교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파수하고 보초를 잘 써야 돼요. 아멘. 교회도 파수를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교회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파수꾼의 역할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 미션이 뭐냐? 자, 파수꾼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미일동이동의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원미일동이동의 파수꾼이다. 아멘. 우리 장 집사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원미일동이동의 파수꾼이다. 아멘. 파수꾼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만 영적인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파수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에스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내 입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치는 사명이에요. 깨우치라는 말은 영어로 warn이라고 했죠.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깨우치라는 말은
경고하라. 영어로 warn.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치는 것이다. 깨우치는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다. 경고하는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경고하는 거죠. 지금 저기 와요. 파수꾼은 딱 보초로 서고 있다 저기 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저기 들어버리면, 성벽을 뚫고 들어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으니까 딱 저기 오는 걸 보고 저기 오는 걸 감지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하잖아요. 경고해야 하잖아요. 지금 저기 온다고 경고, 사이렌 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못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 미션은 한마디로 깨우치라, 경고하라. 영어로 원, 경고하라. 경고하라. 깨우치라, 원, 경고하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이 악인을 우리가 파수꾼을 깨우치는데 누구한테 깨우치냐면 악인들을 깨우쳐야 돼. 그래서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 18절에 한번 볼까. 18절이 중요한데,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치는 건데 누구를 깨우치냐면요, 악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악인들을 깨우쳐. 한때 악인들을 깨우치자. 이 세상에요, 악인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 널려 있잖아. 널려 있어. 맞아. 인간은요 다 죄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 보니까 죄인인데, 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악한 삶을 살아요. 그게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악인들을 깨우쳐야 돼. 악인들에게 경고해야 돼. 경고. 그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 너는 꼭 죽으리라. 악인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할 때 내가, 에스겔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는 사명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따라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깨우치는 사명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냐.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하나님이 그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즉 이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치는 사명, 즉 경고의 사명인데, 그 경고의 사명, 깨우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악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그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 찾는다. 악인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근데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않고 안음으로 그 악인이 죽으면 그 악인이 죽은 그 핏값에 대해서 내가 그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우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널려있는, 즉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돼요. 내가, 즉 하나님이 그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을, responsibility, 책임을 묻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돼서, 그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해서 또 세속화되는 되어 가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에게 경고하라. 우리 예수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파수꾼이 사명을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변의 원밀동에 이동해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인이야.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깨우쳐야 돼. 만약에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이 그 악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핏값을 찾겠다. 책임을 묻겠다. 책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아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20절에도 또 비슷한 거예요. 자, 아까는 악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야. 의인이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의인이에요. 아무튼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칭이죠, 칭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나와서 악한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여. 그럼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그런 사람들 보면 침묵하지 말고 똑같이 깨우치라는 거죠. 경고하라는 거죠. 경고의 말을 들으면 그가 복이 있을 것이고,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죽는 거예요. 의인이 의를 버리고 돌이켜서 악한 삶을 살면 우리가 깨우치는데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요, 여기서 똑같이 또 적용해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리라. 그가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 찰리라. 아까와 똑같죠? 그러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이 의를 버리고 이제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악한 삶 살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내가 가서 깨우치는 거죠. 내가 가서 경고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 교회로 빨리 돌아와. 의롭게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렇게 깨우치라는 거죠. 깨우치라는 거죠.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들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는 거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근데 내가 깨우치는데도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책임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근데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 찾는 것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악인에게 전하지 않는, 깨우치지 않은,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우치는 사명, 경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핏값을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 세 번째는요, 악인을 그러면 깨우치면, 자,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악인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인의 삶은 뭐냐면요, 악한 삶을 살아요. 보면 다 죄를 범하며 살아요. 근데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악인을 깨우치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원밀동 이동에 악인들, 예수 믿지 않아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다고요? 지켜주는 거, 보존하는 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너. 왜냐하면 전했기 때문에, 깨우쳤기 때문에, 경고했기 때문에. 그 경고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안 들은 사람이 책임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악인이 내가 열심히 깨우쳤는데 경고했는데도 안 들어. 예를 들면 쉬운 애들라면, 자,
여기 물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물에 들어가면 익사당합니다. 경고판이 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막 경고하고 깨우치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어. 그럼 책임은 누가 있죠? 물에 들어가 경고를 무시하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면 죽습니다. 경고한 사람은 이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물에 빠지면 물에 들어가면 익사당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여기 깊으니까 수심이 2m, 3m 되니까 들어가면 죽어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고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깨우치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익사당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면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여기 똑같은 거 21절에도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의롭게 살다가 의를 버리고 이제 악한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않으면 정령 살리라. 이는 내가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을 보존하리라. 자, 깨우침을 받으면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깨우침을 받으면 복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와서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깨우잖아요. 영혼을 깨우잖아요. 깨우침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2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우치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우치는데도 말씀을 전하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침을 받는 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깨우치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이 깨우침을 받든 의인이 의를 버리고 이제 악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깨우쳐서 그 사람이 돌이키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에스겔이 오늘 영적인 파수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일단 우리도 나도 영적인 파수꾼이다. 자, 파수꾼의 사명은 뭐라고요? 깨우치는 것, 경고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삶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라고 깨우치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 내가 그 악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깨우치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책임을 면케하리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깨우치는 사명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도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파수꾼의 사명, 곧 악인들을 깨우치고 악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219장 드리겠습니다. 219장 반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주.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에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고 악인들을 깨우칠 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깨우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파수꾼임을 아버지 알고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예물로 구제연금으로 1,000번제로 또한 아버지 지역 건축원부로 여러 명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